우리가 기차역에 가서 이렇게 서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가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뭔가가 동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러 그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 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내면에서 꽉 붙들고 있어서 그 인생을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움직여 갔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저명한 랍비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뛰어난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 율법에 대한 헌신과 열심 안에서 움직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하는 그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죽임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그를 삼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으로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자청해서 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위협적이었고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심지어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일 테니 그 다메섹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청해서 부탁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내면적인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롭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 잡힐 데가 없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리고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있어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유화적인 번역을 해서 오물이라 이렇게 했지만 원어에는 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렇게 귀하게 자기가 여겼던 것을 똥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울에게서는 사람을 대하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자신처럼 율법을 흠없이 지킨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출신과 학벌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냐, 이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은 우월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자기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인격조차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희생하고 내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감동을 받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조건을 내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여 그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세상의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도 나요하고 내세울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가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작아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면 후해졌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줄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제약이 있지요. 사람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나 조건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제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약이나 제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설사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제약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대속적인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1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의 대상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성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김혜경 목사님은 그 당시에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런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죽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근데 정말 79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권이 그렇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알려지면서 그가 이제 신통한 무당으로 그렇게 소문이 크게 나고 그 당시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치인들, 경제계 인사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점을 봐달라고 그렇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그는 단군교라고 하는 그 교를 세우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리고 무당을 길러내는 전문 학교도 세워서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신당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점을 쳐서 유명해졌고 점을 쳐서 부를 축적했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뭘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철저하게 무당으로 살면서 귀신의 세계를 믿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귀신의 세계에 없는 것이 있지요. 귀신의 세계에는 사랑이 없지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지성도 뛰어났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이 광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참 사랑,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이념과 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에 공부할 때에 그 마가복음의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 논문을 쓰면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오늘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을 두고서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며 사시는 복된 삶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